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장 마지막 25절, 26절 요거는 안 했는데요. 이거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지요. 요거는 앞에 우리 영상을 보시면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지난번 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하고 또 하나님하고 참신인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은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제가 많이 읽을 것입니다. 구절에 그거 읽고 그 다음에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집이여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요거는 지금 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일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부분의 말씀을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야복강가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에 결론의 부분으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처럼 여러 나라의 길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징조를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 변화에 따라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막 제사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뭐 어느 누구나 예의 없이 하늘에서 번개 치고 천둥 치면 전부 다 움츠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무섭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디 가든지 거기에 그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23절에도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니라.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은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또 다른 이방인 나라들이 섬기던 그 신을 우리가 섬기면 역겹다는 것이죠. 충격적인데 신명기 12장 29절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하지 말라. 신을 연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신을 어떻게 섬겨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항상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잘 사는 이유가 뭘까? 아, 저들이 신을 보니까 잘 사는구나.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그렇게 섬겨야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예배하냐. 너 그 예배 아니야? 재물 바치니까 그 재물 안 받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하나님 꺼리신다. 꺼리신다는 게 증오하신다 이런 말이고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여기 가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역겹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가지고 신을 달래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 나라들은 자기 자녀들까지 불태워서 하늘의 징조, 두렵고 떠는 이런 것들을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 이거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보에는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우상은 진짜 무익하다.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우상이다. 이사야 44장에 그렇게 말씀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의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제 3절에서 5절에 말씀을 해요. 3절에서 5절에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은 헛된 것이니 어떤 것이길래 헛된 것이냐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기술공들이 거기에다 은과 금을 입혀가지고 예쁘게 만든 것 뿐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우상 세워놨어 봤자 거기는 뭐 금을 도금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할 뿐이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내가 갔다 오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그걸 신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화 안 받으려고 그러면 훈훈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징조를 보니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6장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우상을 어깨에 매가지고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수에다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갖다 놓는데 주인 내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가만히 있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냄새도 못 맡는 그걸 내 신이라고 위로함 받으면서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으니 우리 인생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23절에서 24절에는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을 네가 그럼 한번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지. 심지어 시편 115편 4절 7절에서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첨단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해 주시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여기 가서 자기 신이라고 위로받는다고 엎드려 절하고 있다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자체 하나님 모르고 사는 백성들은 다 그 우상에 거기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이방의 길로
여러 나라의 길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그런 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 눈으로 지금 볼 때 나는 나보다 부족한 것이 많고 상처도 많고 여러 여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드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10절에 하나님은 그럼 누구시냐? 이 우상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이 우상과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7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20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까 우상은 그런 우상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왜요? 그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생의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감사와 은혜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결론으로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 나라 섬기는 그 이방 나라의 번영을 보고 저들은 자신들이 막강한 신을 섬기니까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신은 결국에는 천지를 지은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 가짜들은 다 이 땅에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이사야 2장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시편 96편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잖아요. 그 가짜 신들은 전부 다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시편 102편 26절 20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기한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제 1절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집이여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서 말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전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한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 사건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야곱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쓴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연선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오늘 저번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의미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주로 대접하지 않는 그것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로 대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믿잖아요. 왜 찾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나보다 강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자기 의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데 자기 의지로 살아가다 보니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내 의지로 되니까.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획하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먹으로 된다. 그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아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노력하면 다 돼. 노력하면 돼. 근데 이 경제학자하고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막 이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50%는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했다니까요. 50%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막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저 환경이 매우 좋지 못한 나라에 태어나면 50%는 벌써 내가 미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출발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뭐 좀 건강도 못할지라도 환경이 좋은 나라에 내가 태어나면 50%를 벌고 하는 거예요. 왜? 치료받으면 되니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면 이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지금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야곱은 맨손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하고 뱃속에서 발 뒤꿈치 잡고 막 싸웠잖아요. 야곱의 생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하는
이기적이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막 발꿈치 잡고 태어나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축복 가로채버리잖아요. 우리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 내가 짓밟아야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이 사람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진급을 하니까 그런 시대이잖아요. 근데 야곱과 똑같은 인생이다. 그래 오늘 1절에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야곱의 그런 삶을 사는 분들에게 아버지에게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나니까 이제 형이 건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밧달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맨몸으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 맨몸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 만나주시지요.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방 나라 그런 신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징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보고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인을 4명이나 두고요. 아들 12명, 딸 하나, 디나까지. 소, 낙타, 염소, 양,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약국강가에서 다 머물러 있는데 한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지금 형님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충격에 빠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이제 평생 일구었던 이 재산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면하려고 선물을 준비해서 종한테 먼저 가서 형님한테 이 선물을 드려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우가 준비했다 그럽니다.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나눠가지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앞에서 공격을 하면은 도망가려고 자기만 혼자 남았더라. 창세기 32장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야곱을 하나님 도망갈 때 만났던 사닥다리 꿈에서 본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해오는 에서를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야곱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에서를 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그렇게 내가 수년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걸 정말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당황스럽잖아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그 방법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야곱이 누군지를 몰랐지요.
천사가 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제 싸움을 해. 밤새도록 뭐 싸움했겠어요? 야곱이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겠지요. 지금 형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모았던 이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막 이것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그거 도와달라고 막 이야기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시느냐? 야곱을 처리해 주거나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끈질기게 싸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야곱이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천사가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28장에서 사닥다리에서 본 그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지는 거지요. 그래서 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비열한 인간으로 태어난 야곱입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가려고 형이 발꿈치를 막 잡았던 사람이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따냈고 지금도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모았던 이 재산 지키려고 하는 그 야곱입니다. 거짓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축복해 주시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 이제 너는 거짓의 삶을 살았던 온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네 계획대로 네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 내 백성으로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개입을 하세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나의 안위를 지키고 나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길을 가지 말라고, 이방 나라 신들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없다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이름을 줬다니까요. 구원의 이름.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만 주었는데 그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거짓말을 못된 야곱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저희 기록하시고 나도 야곱처럼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름 바꿔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내 백성으로 살 거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시고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의 삶을 살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야곱의 삶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삶,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야곱처럼 그런 삶을 살았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 만나주시고 새 이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 다른 복음 없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